우리 계속해서 또 로마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저희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다시 또 로마서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에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볼 때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의 초청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제 11장을 보지만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이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있게 되는가? 보냄받은 자가 보냄을 받아야 전해주러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를 잘 기억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부르려면 믿음이 생겨야 되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으려면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보냄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0장 15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들으시는 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내면에 부정적인 말을 자꾸 내가 묵상하면 그게 믿음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이상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믿음이 없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냐?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무엇을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또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무엇이라 말하냐? 21절에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찾지 않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죠. 구하지 않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온종일 손을 내밀어 주셨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찾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내게 늘 자꾸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이처럼 질문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을 그럼 버리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렸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죄를 짓는 상황에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도망치고 버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뿐이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내 내면 가운데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버리실 거야. 너와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겠냐? 너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겠냐? 하나님 너를 떠나실 거야 라고 사단이 속이는 소리가 나에게 들릴 뿐이지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일은 있어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죽으시는 상황으로 내몰림을 당하실지언정 그분은 우리에게 버림당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 사랑 앞에 이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 나오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바울의 엘리야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나서 홀로 그 승리를 이루었지만 영적인 승리 가운데도 이는 외롭게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죠. 주의 예언자들이 다 죽임당하고 주의 제단도 다 부서지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조차도 죽을 지경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호소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의 간절한 호소 속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나는 혼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를 향한 대답은 내가 너와 같이 나를 바라보는 자들을 7,000명이나 남겨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7,000명을 남겨둔 거예요. 이것을 엘리야가 찾은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혼자인데 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7,000명을 남겨뒀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가 7,000명이에요. 여러분 남겨놓은 사람, 남겨놓은 숫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남겨두셨어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듣기 전까지 몰랐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혼자가 아닌 거죠. 내가 홀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 하나님 남겨두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모를 뿐인 거죠.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나 혼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나도 남겨놓은 자요 나를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내가 비록 모르지만 나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섭리, 또한 나를 위해 남겨놓은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남겨둔 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위해 남겨둔 사람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일인 거죠.
7천 명의 사람이 남겨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요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버린 것과 버려둔 건 다릅니다. 내 삶이 버려진 것 같지만 버려진 게 아니에요. 버려둔 것일 수 있어요. 잠깐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렇게 외롭게 있지만 그렇게 잠깐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버림받았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린 게 아니라 잠깐 버려두신 거예요. 그렇게 남겨두신 거라고요. 남겨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하나님 날 떠나셨다 이렇게 믿지 마십시오.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날 버리신 것이 아니고 떠나신 게 아니에요. 잠깐 나를 그렇게 두신 것이에요.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때의 이야기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셔서 이 동일한 은혜로 선택하시고 남겨두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은혜로 선택하시고 남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을 가지지 않고 행위로 저게 구원받으려고 하니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저들을 버리셨구나. 왜냐하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니 저들을 하나님 버리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남겨두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버림받은 존재와 같으니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서 내버려야 할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멸망한, 그렇게 큰 잘못을 하고 넘어져 버린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율법만을 강조하다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존재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넘어진 것을 통해서 그들의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상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버렸다면 복음이 이방 땅으로 잘 흘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이방 땅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핍박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핍박의 상황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게 된 것은 사실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를 들면 몸이 아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걸 막 자기적으로 해석을 하죠.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아프게 했나 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고요, 그건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내가 몸이 아픈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됐다면 그 일이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된 것이죠.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하려고 일을 하신 건 아니지만 그 일 때문에 일이 된 것은 맞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흩어간 거죠. 또 복음이 그래서 그 땅으로 가서 전해지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못 받아들였겠죠.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실패함이 우리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여러분 로마서 뭡니까? 로마 교회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누구예요? 이방인들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인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이 일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넘어지는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넘어지는 일이 그들의 실패가 다른 이들을 부요하게 하는 통로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핍박이 복음의 확장이 됐고 그들이 거부한 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 일은 어떤 일로 이어지냐? 이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을 저들이 누리고 있구나,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저들이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아니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기심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함으로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까지 가게 될 거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들은 이런 마음이, 이거 우리가 누렸어야 된 복인데 저들이 누리고 있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밥을 안 먹는 아이에게 밥그릇을 뺏어서 옆에 밥 잘 먹는 애한테 주면 그 밥그릇을 뺏어서 먹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살이 쪘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냥 밥 먹으라고 막 그러면 안 먹는데 뺏어서 딴 사람 주면 이거 먹어야 되는 거네 하고 먹는, 약간 좀 그냥 좀 뭐 앞서 나간 예지만 그래요. 그런 시기심이 다시 그 밥그릇을 끌어온다고요. 복음이 그들에게 가고 이스라엘 버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다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 구원을 받아들이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넘어지는 일들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는 실패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가 좋은 건 아니죠. 넘어지는 일이 뭐가 좋겠습니까? 하지만 넘어지는 일이, 실패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 때에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그냥 끝나버리는 믿음이 있고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놀란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을 보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실패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때로 새로운 동력이 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동력이 되길 축복해요. 그래서 그런 책 제목도 있죠.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제목을 참 잘 지었어요. 나는 끝인 것 같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시작인 거죠.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날아오를 수 있는 새로운 지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 끝에 섰습니까? 육지를 바라보면 끝이지만 등을 돌리면 어디예요? 바다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거죠.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겐 새로운 동력이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끝인 것 같지만 이것이 새로운 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덩어리가 거룩하면 반죽덩어리 전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나무 뿌리의 자양분을 함께 나눠 받는 사람이 됐으니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첫 열매로 바쳐진 반죽덩어리, 이 뿌리는 누굴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왜냐? 그들을 통해 약속이 임했어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준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들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 거룩한 첫 열매로 바쳐진 반죽덩어리이고 또 그런 뿌리가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뿌리를 가진, 이제 이 뿌리가 나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무가 됐는데 그 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진 가지처럼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보시면 알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무에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참된 올리브나무, 예전 성경에 감람나무라 되어 있죠. 참된 올리브나무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떨어진 자리에 참 올리브나무가 아닌 돌 올리브나무, 돌 감람나무라고 예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돌 감람나무 뿌리가 다르죠. 이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들의 가지가 이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접붙임 해보셨습니까? 접붙인다는 거 아시나요? 네, 이렇게 그 나무를 좀 잘라서 가지를 꼽으면 그 가지에서 이 원나무에 열매가 자라잖아요. 그게 접붙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 올리브나무 가지가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이면 그 가지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어렵습니까? 참 올리브나무가 열리는 거죠. 돌 올리브 가지지만 참 올리브나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폄하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었으니 그 접붙임한 가지로부터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참 올리브나무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때문에 이방의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것이죠. 내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것이지만 또 하나는 내가 구원받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고 많은 은혜의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내가 받은 구원에 뭐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내가 내 능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저들은 믿음 없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 이렇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 역시도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질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하니까 이상하시죠? 은혜의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화요일에 또 레이버 캠프 갈 텐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과 우린 다르다 이렇게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지금 있는 레이버 캠프에 있는 그 노동자들의 모습이 뭐 진짜 한 30-40년 전 그 사우디 중동의 건설붐 때 오셨던 우리 아버님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은 결론과도 같은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밑줄을 쳐도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준엄하심 뭐냐면 엄격하심이죠. 인자하심과 엄격하심은 상당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십시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어서, 하나님은 좋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싫어서 떠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역시도 지금 우리를 또 돌아볼 때에도 우리도 그렇게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교회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알고 어떤 그런 교회 시스템을 알고 종교를 알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죠. 김동현 목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의 시작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준엄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상반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 가지고 계시고 이거를 정확하게 발휘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것의 정확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정확하게 있는 곳이 십자가죠. 사랑만 강조하면 공의가 약해지고 공의를 강조하면 사랑이 약해지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라 죄사함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십자가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발휘하시는데 필요한 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완벽하게 이것을 적용하십니다. 인자와 준엄하심을, 은혜와 진리를, 사랑과 공의를. 여러분,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을, 하나님 안에 머무르려고 그 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자하심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어느 때는 끊임없이 어머니 품 안에 있어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어느 때는 이제 홀로 걸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아이가 넘어져도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안 일으켜 주죠. 그리고 가만히 서서 일어나 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제가 너무 매몰찹니까? 넘어진 아이를 볼 때에 엄마가 가만히 서서 그 아이를 바라보기만 하면서 일어나 하는 요 장면만 딱 잘라서 보면 엄마가 얼마나 매몰찹니까?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보면 악마의 편집이죠. 엄마가 아이를 버린 것 같잖아요. 엄마는 서 있고 바라만 보고 애는 넘어져 있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버린 겁니까? 그게 정말 엄마가 아이를 버린 거예요? 아니죠. 준엄하심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달려와야 될 그 대상이라면 넘어졌을 때 준엄하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스라엘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준엄하게 할 때는 준엄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일어나서 그 품으로 달려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제서야 안아주잖아요. 그제서야 거기에 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버리신 게 아니라 넘어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널 기다리니 일어나라.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 날 버리셨다.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매정하시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오면, 그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품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을 품는다면이에요. 이들이 믿음을 품으면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 자,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원래 있는 참 올리브 나무에서 그 참 올리브 나무 가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이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다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인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다시 그렇게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돌 올리브나무 가지가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해도 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참 올리브나무 열매를 맺는데, 원 가지인 이 가지가 접붙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더 잘 자라겠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겠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다짐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해도 귀를 닫아버리세요. 하나님 날 절대 안 버린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속일 뿐이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든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누군가를 남겨두셨어요. 그게 나일 수 있어요. 또 나를 위해 누군가를 남겨두셨어요. 나를 위해 그 어떤 일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남겨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나를 위해 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보인다고 없지 않아요. 안 보여도 있습니다.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자이든 준엄함이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준엄함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인자함도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버린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응답 안 해주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 아직 응답하시지 않을 땐가 보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어나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죠. 자꾸만 우리는 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죠.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한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고 기억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도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